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어둠의 주관자는 마귀 사단이요. 마귀의 자녀가 되었던 자가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빛의 자녀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그랬는데 오늘 여기에 이제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오늘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그게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영들이다 이 말이에요. 영들. 그러니까 이제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어둠의 사단의 영이 이제는 두 종류의 영들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어둠 속에 이렇게 살았던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빛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빛 가운데 이제는 모든 빛의 자녀로서 주님 품 안에 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사는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과 우리의 이제는 이 영적 전쟁의 이 씨름과 이런 삶은 온전히 이제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싸워서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이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에도 자,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여기에 하나님을 알되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지금 말로는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하지 아니에요.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하고 살기보다는 어둠의 주관자 그늘 속에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자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로마서 1장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예수를 믿는다고 나오면 확실하게 믿어야 빛 가운데 확실하게 거하여 이제는 빛으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쭉정이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 마귀 사단이 어두움의 주관자 속에 사로잡혀 이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항상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어두움에 사로잡힌 자녀들, 어둠의 자녀들이 항상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러니까 막 교회가 두 갈래 세 갈래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어둠의 주관자, 어둠의 자식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빛의 자녀가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분쟁하고 싸우고 완전히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어떤 자들, 육에 속한 자요. 성경에서 말하는 쭉정이들이다 이 말이에요. 쭉정이들. 염소와 같은 자들. 이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지옥에 다 떨어지는 케이스가 바로 이런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여 빛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빛으로 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 자,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하니라. 여기에서 종은 종인데 어떤 종이냐?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빛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완전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이건 불신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익한 종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자들 가운데 이 가짜 종들, 무익한 종이다. 있으나마나 하는 종들. 이런 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 거기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확실하게 빛에 거하여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온전히 이제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의 자식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다시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빛이라. 자, 오늘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는 빛된 빛을 받고 빛으로서 우리는 행동과 삶을 사는 이제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온전히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의로 새 사람이 되고 진리로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주 안에서 빛으로 사는 자들의 삶을 에베소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는 빛의 자녀들로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새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창조를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새로워지고 마음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 이전처럼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 새 것이. 이게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이런 삶을 이뤄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빛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오늘 우리는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마귀의 손아귀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고 그래요. 건져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 오늘 그래서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들은 예수 안 믿으면 불신자는 다 지옥에 떨어져요.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물과 성령으로 의로 거듭나지 못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지 못하면 다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요.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문통만 받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수가 교회를 다니는데 연수가 이제 만해지고 그러면 교회에서는 집사도 주고 장로도 주고 권사도 주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목사한테 시집 오면은 목사 사모도 될 수 있고 직분을 가진다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교회 안에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은 다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이제는 말만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이것 가지고 이 이름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고 새롭게 완전히 새로워지지 못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제 모든 지은 죄를 다 사함받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이제 영적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로서 이제는 새롭게 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내 직분이 완전히 선교사요. 그 다음에 내 직분이 또 장로요, 권사요, 집사가 됐기 때문에 천국 가겠지. 직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천국에 가면 직분 자체가 없어. 천국에 가면은 장로라는 직분, 목사라는 직분, 무슨 뭐 권사, 집사라는 직분 자체가 없다 이 말이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네가 진짜 빛의 자녀가 됐느냐? 하나님과의 1대1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기에서 거듭나고 더 새로워지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천국에는 무슨 뭐 천국에 가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 그렇게 부르는 나라가 아니다. 직분 이 땅에서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거지 천국에는 그런 직분이 다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거 가졌다고 그 직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예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얼마만큼 새롭게 거듭나고 완전히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네가 얼마나 새롭게 됐느냐, 네가 믿음이 있느냐, 영적으로 거듭났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가 온전히 살았느냐, 여기에 따라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옥에 가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자들이 직분자들이 지옥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직분 가지고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천국 갈 줄 알고 착각 속에서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 간증을 들어보면 그러한 간증을 많이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 어둠의 자식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마귀 사단이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 사단이에게 사로잡혀 교회 안에서 어둠의 자식처럼 이제는 교회를 분리시키고 싸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 주고 고통을 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가 돼버리는 자들이 교회 안에 그렇게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어둠의 자식들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둠의 자식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건 뭐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말을 당연히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겠지. 그러나 교회 안에 어둠의 주관자 마귀 사단이에게 사로잡혀버리면 그런데 여전히 직분은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그러면서 주회종을 들어받고 교회에 예수님의 그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분리시키고 이건 마귀 사단이 어둠의 자식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은 만큼 새로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고 거룩함으로 의와 이제는 온전히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빛의. 자, 오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에베소서
다시 읽어봐요. 5장 8절 말씀. 자, 시작.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어둠이 옛날에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랑 빛이 됐으면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자, 시편 118편 1절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이 행위가 완전하여진다 이 말이에요. 완전해져요. 우리가 그 행위의 모든 삶이 완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법인 말씀밖에 없어. 말씀. 여기에서 여호와의 법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게 되면 내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함으로 완전히 그 모든 삶이 말씀으로 살게 될 때에 완전함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완전해. 왜?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한 말씀을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때에 내 삶이 하나님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온전히 여호와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게 되면 복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도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온전히 하나님께 이제는 전심으로 구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뭘 구해요? 아버지의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주시옵소서. 구하는 건 기도다 이 말이에요. 기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 이루고 살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을 멀리하고 죄를 자꾸 안 지려고 하고 죄를 졌으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빨리빨리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될 때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이름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완전한 자로 네 행위의 삶을 보니까 너는 완전한 자구나. 네 삶 자체는 불완전한 자요. 너는 자꾸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를 졌지만은 네가 그걸 다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내 말씀 안에 돌아와서 네가 내 완전한 말씀을 부여잡고 네가 온전히 네 삶을 이루게 될 때에 너는 불완전하지만 말씀은 완전하여 너의 삶이 이제는 완전한 자로 너는 복을 받은 자구나.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완전한 자라고 인정하고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것에 우리는 속해버리면 안 돼.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야. 세상에 어떤 것도 완전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요.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만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완전한 하나님 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완전한 말씀을 내가 보여잡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내가 완전한 자 속에 들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자로 인정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불완전한 요소가 완전함으로 들어가게 되는 축복의
비결이 바로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믿음 안에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서 이제는 너는 완전한 자로 영원한 완전한 영원한 천국에 너는 들어가리라 하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끌어올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완전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불완전한 자들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만이 영원한 완전한 영원한 세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자꾸 행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란 말은 완전함 속으로 이제는 들어가 완전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말씀으로 사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사람들 앞에서 빛을 비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야. 그 빛을 비치는 것이 바로 뭐냐?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모든 행실에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실을 삶을 살아야 돼. 착한 행실의 삶을 살려면 마음 바탕이 착해야 돼요. 생각부터가 자꾸 착해야 돼. 그래서 자꾸 악한 생각이 생각을 마귀는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줄 때 그걸 빨리 차단시키고 악한 생각이 이제는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각부터 빨리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악이 생각을 통해서 마음으로 내려와 안착되어 이렇게 되면은 악한 마음이 막 이 안에서 막 부글부글 이래 타오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악한 행동을 이루게 돼 있어. 그래서 마귀는 이제는 악한 마귀는 어느 누구든지 악한 자를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에다가 마음에다가 악을 막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전부 다 그걸 받아들이고 생각으로 악이 품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완전히 악을 안착되면은 여기에서 악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둠의 자식들이요. 이게 바로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요. 이런 자들은 교회를 첫날 만나를 다녀도 하나님 나라, 완전한 나라,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새로워지고 변화가 돼야 돼요. 빛의 자녀들로 모든 삶을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빛으로 행동을 하고 빛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온전히 여기에 빛에 온전히 이제는 이제 이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빛을 비춰라 그랬는데 그 빛을 비추는 것이 착한 행실이다 이 말이에요. 착한 행실. 무슨 우리 몸에서 무슨 망냥 빛이 막 발산해서 막 헤드라이트처럼 굉장히 밝은 빛 자체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네 행실에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그 자체가 빛을 나타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에서 무슨 막 햇불처럼
빛이 나고 있어. 근데 이제 영적인 눈이 열어져서 이제 영적 상태를 보게 되면 아주 착한 행실과 거룩함과 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한 열매를 맺게 된 자들은 영안이 열어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이 가슴팍이 속에서 빛이 막 보여. 빛이. 빛이 보이고 아주 어떤 사람은 빛이 그냥 촛불처럼 가물가물하는 빛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햇불처럼 빛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온몸이 빛으로 쌓여 있어. 그래서 빛 가운데 온전히 선함과 진실함과 의롭고 착함과 거룩함으로 성화가 되고 이루어진 자들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빛으로 강한 빛이 나타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눈 뜨고 여러분들의 몸을 쳐다봐도 무슨 빛이 안 나타나. 영적인 눈이 감겨진 상태에서는 빛을 못 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못 보는데 여러분들이 육체에서 무슨 빛이 나타나. 그런데 성경은 너희의 진실함과 착함과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체가 빛이 돼. 그게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게 되면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어진 자들은 진짜 그 모습 속에서 빛이 발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빛의 모든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은 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착한 행동과 선한 삶을 살게 되면 빛을 비치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자꾸 해야 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 하늘나라는 그게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빛을 잃어버리면 안 돼. 교회는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신부들은 자꾸 그 빛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은 아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빛의 사명자, 빛의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러한 빛의 사명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이제 어느 저 목포에 거기에 이제 그 어느 교회 지금 목포 은혜교회가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거기는 교인들이 없어 여기. 그런데 교회가 지금 다 쓰러져 가고 있어.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지금 영적인 목사님이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거기에 부임해서 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주 기도도 많이 하시고 영적으로 영혼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부임을 했는데 교회가 다 쓰러져 가고 있어 지금. 여기 봐요. 여기에. 지금 교회가 쓰러져 가고 있는데 내가 듣기에 그분이 내려가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여기저기에서 지금 그 교회에 지금 와서 같이 막 기도하고 교회가 지금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는 그 전임자가는 완전히
어떻게 뭐 내가 신앙생활을 했고 목회했는지는 몰라도 뭐 그것까지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어. 근데 이 새로 부임하신 이 목사님은 영적인 분이야.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런데 가자마자 많은 영혼들이 지금 몰려와서 지금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교회가 다 쓰러져. 피가 새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교회가 세워져야 바르게 있어요. 뭔가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들, 지역의 영혼들을 교회로서 완전히 영혼을 살릴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몇 사람 와서 이제 저기 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고치고 수리해서 저기를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상황.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또 여기에 말씀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있던 저기 있던 어떤 교회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멘. 저 목포에 교회가 있지만은 나하고 나는 서울에 살고 나는 정읍에 살고 나는 대전에 살고 나는 저 부산에 살고 나는 뭐 저기 포항에 살고 그것이 지금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정읍에 살고 거기에 목표 있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야.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거기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교회. 그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합력해서 서로 같이 기도하고 그 교회가 세워져 그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자꾸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서로 헌금도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 교회가 하나 딱 세워지면 그 목사님 새로 이제 부임한 그 목사님 통해서 얼마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많이 그 지역의 영혼들을 살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된 대로 우리가 그 교회 건축 수리할 수 있도록 건축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걸 모두어서 전부 다 건축공을 보내면 그 돈으로 교회가 우뚝 세워져 나갈 때에 일단은 하나님의 주의 종이 이제는 깨어있는 믿음의 종이 그곳에 갔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우리 빛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야. 오늘 우리가 모른 새하고 나하고 우리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 말이 옳은 말 같고 그럴지 몰라도 그 교회가 지금 그 교회로서는 역부족이요. 그 교회 자체로서는 아직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신부들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 딱 세워놓으면 그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이 심정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헌금도 해서 같이 모두 그 교회를 살리게 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더래.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이렇게
생각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될 때에 이제는 모든 교회가 전국 각처에 다 어떤 교회를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들이 다 잘 돼야 돼. 잘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자꾸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온전히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신다 이 말이야. 너는 내 일을 너는 무관심한 자요.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자요. 이런 자들에게 무슨 하늘나라에 상급도 면류관도 축복을 하나님 주시겠느냐 이 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바르게 세워지면 그 지역의 일대에 주관하는 영혼들을 다 살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들이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기도와 함께 동반되어지는 행동이 뒷받침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이 된 대로 헌금도 해서 하나님 그 교회에 헌금을 내려보내면 그 돈으로 여기저기에 쓰러져가는 교회를 고치고 건물들을 바르게 세워서 거기에서 그냥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내가 듣기로 이분이 거기에 지금 목포 은혜교회 지금 현재 거기에 내려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지금 여기저기 막 전도해서 지금 교회로 오고 있대 지금. 그런데 교회가 다 지금 막 비가 새고 그 다음에 다 무너져 가는데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야. 우리가 서로 이것을 몰라도 알았으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자꾸 앞서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뭐 우리 교회야 뭐 비가 새는 것도 없고 반듯하고 다 그러잖아.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안 이상은 하나님의 교회가 잘 돼야 된다는 이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시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누가 됐든 간에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이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제는 건축원금을 믿음으로 하게 되면 그걸 모두 보내서 하나님 교회가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지금 목포의 그 아주 쓰러져가는 교회 그런데 내가 지금 살기는 서울에 살고 부산에 살고 대전에 살고 정읍에 살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그 교회도 하나님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그 지역에 세워놓고 그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세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가 잘 되고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지역에 온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빛의 열매야. 빛의 열매. 말로만 우리는 주여 주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행동과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빛의 열매로서 행실로 온전히 나타내요. 하나님 복받는 자들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다 보시는 거예요. 네 행한 대로 나 갚아주리라. 네가 심은 대로 다 거두게 된다. 우리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착한 행실에 빛의 열매를 맺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봐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빛의 열매대. 빛의 열매 자체가 착함이다 이 말이에요. 착함, 착하게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착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니까 아가도이네. 아가도이네라는 것, 이 말은 헬라어의 착함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무슨 뜻의 의미가 있느냐? 본질적으로 인격이 착하고 너그러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격이 완전히 착하고 너그러운 이게 착함이다 이 말이에요. 착함. 이게 바로 헬라어로는 아가도시네. 아가도시네. 그 다음에 이제 의로움이라는 것은 빛의 열매는 두 번째 의로움이라겠는데 의로움은 헬라어로 여기에 디카이 오시네. 디카이 오시네라는 것이 의로움이 돼 헬라어로.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삶을 사는 그 뜻을 말해주고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로워진다 이 말이야. 이게 바로 디카이 오시네. 이게 바로 의로움이다 이 말이야. 의로움.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아무리 세상에서 이제는 진실하고 의롭고 선하게 산다고 해도 예수가 아니고 믿음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의로움을 믿음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믿음 속에는 예수가 들어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로움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진실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니까 알레데이아 이게 바로 진실함인데 온전히 진실함은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행하는 뜻을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이 너는 진실한 자구나. 그러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으로 살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은 너는 거짓된 자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는 말씀과 성령으로 행하며 사는 그 자체를 하나님 보시고 너는 진실한 자구나. 그게 헬라어로 보니까 원어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거기에 담겨 있어. 그게 알레데이아.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이제 진실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너는 말씀으로 사는 진실한 자구나. 너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령으로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사는 너의 모습을 보니까 너는 참으로 진실한 자구나. 그게 바로 빛의 열매다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빛의 열매는 세 가지. 첫 번째로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그 원어의 모든 뜻이 거기에 다 담겨진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을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 선한 사람은요, 항상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고 그랬어요. 선한. 근데 악한 자는 자꾸 악함을 쌓아. 그러면 악한 것에서 악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좋은 것도 하나님이 선하게 안 봐. 눈 번쩍 뜨고, 물론 오직 피곤했으면 졸겠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졸고 날마다 졸고 예배 때마다 조는 것은 하나님의 악함으로 봐.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어디서 성경에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랬지. 졸면서 예배드리는 성경구절이 어디가 있어요? 예배드리가 졸면요, 삼천 누각에 떨어져서 죽어. 성경에 나오잖아. 그 청년 이름이 뭐야 이게? 예?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가서 기도해서 살렸잖아 이게. 우리는 예배 시간에 졸지 말아요. 습관적으로 졸면 안 돼. 영적인 문제가 지금 붙었어 지금. 물론 피곤해서 조는 거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피곤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해서 막 지쳐가지고 그래서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는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이건 악한 것으로 보지 않아. 그런데 예배 때마다 졸고, 근데 예배 딱 끝나면 안 졸거든. 신바람 나가지고 집에 돌아가. 집에 가서는 TV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시간 간 줄 모르고, 그래 너는 어찌하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졸고, 그 다음에 TV 앞에서는 너는 졸지 않고 막 시덕거리면서 웃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이렇게 악이야. 이게 악함으로 봐. 어쩌다가 피곤해서 조는 것은 이해를 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그건 너는 육체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네가 피곤해서 조는 거 이제는 네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건강하라. 이제 예배를 똑바로 잘 드려라. 주님이 잠깐 눈 감아주지만 예배 때마다 졸고, 그 다음에 집에 가면 그냥 걸어다니면서 졸아. 얼마나 걸어다닐 때는 팔팔하게 잘 돌아다니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면서 졸지도 하면서 왜 예배 때만 조는 그거 바꿔야 돼 빨리.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빛의 행함을, 빛의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의 보시기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대. 하나님 앞에 우리 진실해야 돼. 예배를 똑바로 잘 드리는 것이 진실함이야. 너는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예배를 잘 드렸구나. 너는 진실한 자다. 이게 빛의 열매다 이 말이야. 자,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읽어봐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빛의 열매가 뭐요? 성령의 열매요 이게. 성령의 열매 자체가 빛의 열매야.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9가지 성령 열매가 사랑으로, 희락으로, 서로 화평하고,
그 다음에 오래 참고 인내하며 자비의 마음을 베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절제할 것을 절제할 줄 알고 이게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 자체가 빛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빛의 열매.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빛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고 이루고 사는 자, 이게 바로 빛의 자녀들의 행함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의 자식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빛이 이제는 너희 안에 이제는 빛이 주 안에서 빛이라. 그 다음에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체가 핵심적인 빛의 열매라는 것을 성경에는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빛의 열매를 맺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게 사는 자가 되려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